자, 출애굽기 26장 1절 봅시다. 자, 26장 다 같이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바늘게 꼰 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앙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양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래? 식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현대 사회를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시대라고 하죠. 현대 사회를요. 어느 시대고 간에 사람이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뭐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되면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은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학식이 얼마나 가졌느냐, 재산 얼마 가졌느냐, 건강을 얼마나 가졌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충성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면 너희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식양들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다가 짜는 게 아니네요. 그죠? 반드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어떻게 세마포와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서 뭘 만드는 거예요? 천사 그룹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폭으로다가 폭이 10폭으로 그러니까 10개의 폭을 갖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크기는 가로 몇 센치요? 75cm에 세로 14m. 크기에 한 개의 폭이 이렇습니다. 한 개가 한 폭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로다가 서로 간에 연하게 하라. 연하게 하는데 곤데 어떤 걸 하자죠? 청색 고를 만들고 놋으로 깔꼬리를 만들라. 청색 실로다가 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신성입니다. 신성. 하늘의 색이죠. 하늘의 색. 신성. 그게 청색은 항상 신성. 하나님의. 홍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희생. 자색은 뭐예요? 왕권. 이렇게 해서 상징을 합니다. 흰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성. 거룩.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놋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만들 때 5개 더하기 5개. 5개씩을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 크기가 5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5개, 이렇게 묶여서 하나씩 하나의, 제일 앙장을 만들라. 자, 각자 하나씩 따로 떼는 게 아니, 이제는요. 5개를 2개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요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 정도 되겠네. 75cm, 그죠? 요거 정도 돼갖고서 5m, 14m. 그래서 이거 둘둘 마는 겁니다. 둘둘 말아서 요게 하나씩 하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청색을 갖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야? 교회를 하나게 만드는 거죠? 응?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죠. 교회를 하나. 하나님 만드신 거로 이렇게 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 이것이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교회는 서로가 연하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하라. 교회는 연하게 하라. 하나가 돼야 한다만, 하나가. 그럴 때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가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화와 타협. 우리가 국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죠? 딜을 하죠. 딜.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희도 이만큼 내게 주어라. 그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가장 많이 문제됐던 것이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거 갖고 딜 하잖아요. 이제 딜. 한나라당하고 저기하고 어디지? 민주당하고 딜을 하잖아요. 딜. 이거 통과시켜주면 나 이거 해주겠다. 너희도 이거 통과시켜주겠다. 이게 딜을 합니다. 이게 대화 타협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왜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 그렇잖아요. 규제를 만들수록 사회가 아름답게 나가요? 더 혼란스럽게 나가요? 엊그저께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유럽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게끔 법제화를 만들었다. 근데 슬로건은 뭐 했었어요? 슬로건은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슬로건은 뭐 했었어요? 규제를 풀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규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업을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 정부잖아요, 정부. 근데 정부 강요들이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몇 프로입니까? 그걸 몰라갖고 지금 현재 아니 국회의원이 말하잖아. 당신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차관들이 와갖고서 1.5%요. 아니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우리나라 절대로 이북이지 못한다는 거야. 차라리 이동해갖고 하는 걸 못한다는 거야. 근데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살아가는 간신들이죠. 간신들. 누가 원하는 소리만 해주는 거야? 대통령이 원하는 소리만 해주는 거야. 대통령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대통령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남북통일.
남과 북이 경제활동하자, 감취하자. 꿈도 꾸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충성과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충성하는 데서 실패냐 성공이냐 관심 안 가지고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하고 관심이 없어요. 뭐죠? 충성하느냐에 관심만 있어요. 충성하는 관심이 있어요. 충성을 하면 하나님 말씀 원칙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고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 볼 적에 내가 너희를 절각국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죠. 그 환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충성과 헌신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충성. 말씀의 원칙을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믿음. 충성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이 없는 충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거야.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한테 내가 충성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충성은 믿음이에요. 그럼 충성 안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충성 안 하면 믿음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지금 오늘 내 옆에 있는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실패죠. 응? 나이 100세의 실패죠.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죠. 그랬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믿음이니까 그래, 믿음이니까. 믿음. 믿고 의심치 않았더니, 충성했더니. 자요. 우리 다 이제 성인이니까 봅시다. 성인이니까. 여기 애들 하나도 없잖아. 내가 나이가 100세 되어갖고, 내가 남자가 이제 기능이 상실됐어. 아내에 대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응? 아내는 여자의 기능이 다 상실됐어. 남편이 오면 그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귀찮게 왜 그래? 그죠? 서로 간에,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충성을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게 아니죠? 아니, 남자가 없이 아이 낳은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씨잖아. 비아그라를 갖다 100개를 먹어도 안 되는 사이에. 그죠? 자, 끝장나버렸거든요. 끝장났는데 충성을 해요. 아내한테 얼마나 모진 소리 들을까?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나이 100세 된 여자에게 와갖고, 100세 된 사람이 와갖고서, 찝쩍거리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직 장가 안 간 총각도 있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충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진 조건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이만큼 해주면 내 충성하겠나이다 돼요. 그것은 충성이 불순종이에요. 충성하란 말이에요. 충성. 식양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식양대로.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과학적인 증거, 그 어떤 것을 해도 이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곧 올소이다 하고 내가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장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시장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 공교히 하라. 공교히.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교히 해야 된다. 공교히. 자, 내가 자요. 누구지? 요나. 요나처럼 사람이 있고요. 응?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사람은 이렇게 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 나와요. 여기도 충성하고 여기 충성을 한다고 해요. 여기는 3일 길을 하루 반만 충성하고 내가 욕강했으니까 왜? 3일 길을 내가 다녀야 될 길을 하루 반만을 했어요. 반을 해서 반. 그리고 앉아갖고 하나 어떻게 하나 주고 보자. 이게 보고 있어. 근데 여기는 온전한 충성을 해요. 온전한 충성. 이게 뭐죠?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해. 노력으로 충성해요.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할 뿐이야. 자요.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건 3일까지 하루 반만 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게 하나 성공 안 하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시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응? 여성회장부터 얘기해봐. 근데 여기는 일의 성패 전혀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충성하는 거에 대한 행복이야. 충성하라고. 충성한 것으로 누구가 똑같으죠?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누구? 제가 가끔가다 비유해 줬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박씨 하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성씨가 김이박이잖아. 대부분이. 전도합시다. 박씨가 없네. 어사 박문수. 나중에 무슨 참판인가 뭔가 하고서 나중에 죽죠? 귀양 가고 죽게 되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일의 성패가 없이 내가 왕의 일을 한 것으로 행복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왕의 왕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세상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왕의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내가 성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 일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맡기신 일에 한 것으로 나는 행복한 삶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소망을 반드시 이루셔, 반드시. 근데 이걸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공교회 하는 거야, 공교회. 공교회. 이게 바로 공교회예요. 여기는 공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갖고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그거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도 누구 거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맞아?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왔네. 응?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래서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공교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 응?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 에? 자기 잘못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 아니, 본인 자신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응? 만족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래도 하나의 만족을 갖고 살아. 먹는 거에 만족을 갖던 게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만족을 느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불행한 것 같으면서 어떤 날은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쫓겨다니면 사는 사람. 젊어서 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 집안치 없는 사람이야. 최고 불쌍한 사람이야. 본인 자신이 살 수가 없어. 젊어서 사서는 고생을 해야 돼도 나이 먹어서는 머리 들 곳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중에서.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생목성 끊을 수 없어서 산다고 말을 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요, 고생에 상관없어. 근데 나이 먹어서는 일할 수가 없어서, 일도 안 시켜줘서,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몸에 병 들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다가. 또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 소리를 듣습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은 오늘 내가 지금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복으로 가게 돼서 기복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내가 일의 성패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로 간다고요? 일의 성패를 갖고 하면 기복이야, 기복. 이거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소망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난 어느 순간에 가 있어. 그것이 바로 요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저기 있잖아. 다윗, 또 요셉.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외에도 많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 사람, 네 사람, 조금 더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에 성패와 관계없이 공교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점이에요. 내가 얼마나만큼 뭔가를 가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교에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화 타협이 아닙니다. 대화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할 적에 항상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주장하면 안 돼. 다른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대화 타협을 해요. 그죠? 그것은 민주사예요.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이끌어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재직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자. 누구 지혜예요? 누구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를 갖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야.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야. 사람의 지혜를 갖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서 이런 그런 것들을 갖고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 시스템만 좋은 마케팅에 물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책 읽어본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아니, 저기 집사님네 내에는 없을 거야, 아마, 책이. 김 집사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책 한 권을 10만 원씩 팔아야 된다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교회가 철학의 사상에 물든 교회,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래서 마케팅화가 바뀌어지는 거야. 철학적 논증을 갖고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물들어버려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써있죠. 후반부에 가면 거기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중반부에 있죠. 중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야. 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멘. 자, 그런데 봅시다. 사사 시대 때, 사사의 말기에 오면 뭘 요구하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해버리죠. 통치를 거부하고 뭘 요구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왕. 오,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런 왕을 요구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지혜 갖고 다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해요. 다윗은 자기 지혜 갖고 살지를 않아요. 다윗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안 쓰는데 이런 때는 영성이라는 말 쓸게요.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을 해요. 충성을 해요. 공교회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사울에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놔줬다는 또. 그 일라. 그렇죠. 또. 이거 몇 가지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오, 할렐루야. 또. 블레셋 진영으로. 뭐야? 자기가 미친 자처럼 자기가 거린처럼 행사하면서 그 적과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살았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죠?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는 온전히 순종을 해요. 또. 블레셋 얘기는 또 말 나왔는데 거기도 시작되는 거야. 또 뭘까? 언약궤를 갖다 하나님의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요? 성막으로 가야 돼, 성막 지성소로 가야 돼.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오죠? 길갈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궁에 갖고 들어와요. 왜 그렇죠?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궁에다가 안치시켜요. 이렇게 놨단 말입니다.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뭐 언약궤를 갖고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나라잖아요, 그죠? 내가 임금 되면 내 나라잖아. 우리가 자요 이 사람 바꾸면 이 사람 바꿔지면 이 사람은 좀 바꿀까 하고 왜 그 사람들이 공약할지 보이죠?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꿨더니 제왕적 통치를 하죠. 다들. 남의 말 전혀 안 듣죠. 그렇잖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은 진짜 말 하나도 안 듣죠. 올바른 길을 하나도 선택 안 하죠. 뭐냐면 간신들의 말에만 따르죠. 간신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권이 몰락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왜 한나라당에서 왜 여러분들 왜 저기 민주당으로다가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간신들 말 들어갖고. 옛날로 말은 간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인조 반정 되고 나니까 인조가 딱 대통령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인조 반정을 할 적에 인조 반정은 뭐라고 그래요? 대인명분이 분명했었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있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왕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누굴 갈았어요? 우리는 광해군이라고 하지만 광해군이 아니었잖아. 원래 그 당시는 왕이었잖아요. 훗날 이제 광해군이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광해군을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인조가 반정을 했어요. 반정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1년도 안 돼갖고 백성들의 고열을 더 짜요. 그러므로 인조 반정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미화시키는 걸 갖고 우리가 들은 얘기만 갖고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다 역사를 공부하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런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걸 안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랬어요? 간신들 말을 들어갖고. 권력에는 반드시 간신이 있을까 없을까? 내 귀에 뭐지?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가 있단 말이지. 캔디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간신이야, 간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다스리는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간신말을 들지 않아요. 자요, 요압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의 주여, 우리가 그 일나라를 돕게 되면, 그죠? 그 일나라를 돕게 되면 전쟁의 소문이 금방 나서 우리는 이 아늑한 곳에 갇혀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왕의 당시 주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전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나가 전쟁해라 하는데, 하나님 딱 좋네요. 여기 백성들이 다 거부하니까 나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 모든 군대가 다 와서 얘기하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전부 하다 이건 안 됩니다 말하고 있어. 600명의 사람들이. 그건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얼마인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다 싫다고 하니까 나 싫은 것대로다가 나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간신들의 말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건 간신이잖아. 하나님의 통치의 간신이잖아. 세상의 이치로 오면 대화 타협에서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윗은 그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전쟁을 일으켜요. 결국 그는 죽도록 도망다닙니다. 실패를 봅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6개월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6개월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야. 공교회를 합시다. 아멘? 절대로 다 교회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걸 그냥 따라갑시다.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따라갑시다. 목사님 그거 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그거 하면은, 아이고 그거 하면 실패봐. 안 돼. 여기 우리가 실패봐 가지고 실패보면 어때? 하나님 나를 높일 건데 어차피. 아멘? 나 높일 거 아니야. 어차피 나를 나는 더 높여 나를 들려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야.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실패보면 어때? 하나님 손이 짧아?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욥은 금붙이 하나 갖고서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금덩어리 하나 갖다 줬어. 금가락지 하나. 금가락지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 가죠? 한 25만 원 가나? 아니 30만 원 갖다 싶다. 3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겠어? 3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겠어? 아니 30만 원 고사하고 여러분 한 달 월급 갖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응?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한 달 월급 갖고 욥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재산보다 갑절의 것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이 짧은 분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면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할까? 우리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정현이 너 알아 몰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알지? 근데 우리는 실패를 되게 두려워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실패 자리로 이끌어가게 돼요. 역부로.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이 들으시는 것을 보면서 잊어버리면 어때요? 아직 하나님 일하다가 잃어버렸는데 나는 행복해. 소리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이루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학 방법이 일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역사하셔.
초자연적인 역사로다.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이 진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교일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 이게 바로 이제 앙장. 아니야, 앙장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성막을 기구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신 같은 말을 듣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뭐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로 하나가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간신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우리가 연결돼야 되네, 그죠? 응? 이게 뭐예요? 간신 얘기 듣지 말라. 간신은 존재하면 안 되네, 그죠? 간신. 진짜 여러분, 간신이라는 단어가 별게 아니에요.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잘했다. 아, 왕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가는 길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왜 그렇죠? 현 기득권 세력에 불만 품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조반정 같은데 그 반정을 했던 그 중신들이 간신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왕에게 주지 않으려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막 요거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대통령 권위는 진짜 완전히 깔아먹으려고 있는 한 무슨 나라에 한 무슨 나라네. 그러다 그게 그 대본이네 그냥.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처음 받아. 나라 민족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다 간신들이에요, 간신들. 간신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물갈이 하자. 근데 물갈이 하면 될 것 같아요? 20대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뭘 알아?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아니, 얘기했잖아. 올해 경장 성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뭘 하겠다는 거야, 대목군들을 데려다 놓고. 간신배들한테 넘어간 거야.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밑에 간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대통령이 요거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누굴 잘못 쓴 거예요? 자기 귀에 캔디만 갖다 쓴 거예요. 자기 귀에 캔디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귀에 캔디가 되면 안 돼요? 어? 내 귀에 캔디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항상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앙장을 얘기하셔. 7절입니다. 시작. 7절. 7절은 제2앙장입니다. 자, 시작. 7절에 2앙장 아니에요? 맞죠? 7절 2항장에서 자, 뭐로 하라고 했어요? 뭐로다가? 염소털을. 염소털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털옷 입는 이유가 뭐예요? 털옷 입는 이유가 보온성이죠. 보온성. 보온성. 여러분들 저기 왜 그 시베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저 북극에 있는 그 동물들 있죠. 동물들의 가죽을 갖고서 그 털 가죽을 갖고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거기다 신발에다 신어버리면 전혀 추위를 못 느낀답니다. 전혀 모른대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요, 거기서 저런 옷 입고서 어떻게 살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추위. 근데요,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초선 못 살겠대요. 한국에 오면 초선 못 살겠대요. 우리가 보면요, 시베리아에는 영하 50도가 하잖아. 40도, 영하 50도, 40도, 50도. 저, 최고 추운 지역이 시베리아 우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는데 그 동네는 영하 60도가 넘는데요. 물을 뿌리면 뜨거운 물을 뿌리잖아. 뜨거운 물을 갖다 펄펄 끓는 물을 갖고서 뿌리면 뭐가 돼버려? 그냥 얼음덩어리가 돼버려. 영하 60도. 영하 60도가 넘어가면 65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영하 65도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내놓으면 얼어버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옷이요. 우리가 말하면 파카 입고 그 위에 또 파카를 껴입고 그 위에 파카 입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거기서 이 사람들 총 쏘고 다 해. 왜? 사냥을 해 먹고 살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짐승의 가죽을 입고 다녀. 가죽 옷을. 가죽으로 다 옷을 만들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가죽 갖고 입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옷에 입으면 너무 추워서 못 산다는 거야. 너무너무 춥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땀이 삐질삐질 나. 또 집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서늘하죠?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살아요. 왜? 그게 그들의 삶이야. 그렇지 않으면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석유가 쌀까요, 안 쌀까요? 저기 우리가 말하는 등유 같은 게 싸요, 안 싸요? 석유 저거 나오는 지역이에요? 원유 지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풍족하게 쓰고 살고 있어요. 그걸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에는 얼어 죽을 것 같대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죠? 우리는 후끈한데 그 사람들은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요. 그만큼요, 털옷이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짐승의 털은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짐승의 털은 안 돼요. 밍크 안 돼요. 우리가 북극에 살고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고 잠수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다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간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여러분 목욕 시켜봤어? 안 시켜봤어? 시켜봤지? 강아지 몸속까지 다 물이 들어가죠. 이 짐승은 안 들어가는 거야. 일부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털이야. 그러니까 속의 공기층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털이 얼마큼 미세한지. 이렇게 그 짐승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물속, 왜, 버팔로라는 거 있죠. 버팔로. 이런 짐승의 털을 갖고 들어 옷을 했거든요. 곰. 북극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요. 이처럼 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온성이에요, 보온성. 보온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보호하려고. 보온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 안에 나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염소털을. 아멘? 보호성입니다. 또한 뭐가 있어요? 방습이에요, 방습. 방습도 동같이 안에 있는 걸 보호하려고 하죠. 탕나지 않게끔, 그죠? 자, 일교차가 일어나면요. 자, 보세요. 여기는요.
저쪽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비슷해서요. 여기에 습이 안 차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서 아파트에 창문을 딱 열고서 보면은 저 밑에 아침 때 문을 딱 열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슬이 맺혀져 갖고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저 밑에 여기 문틈 그 유리하고 그 사이에 실리콘 처리하는 데가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안 쓸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1년만 지나면 다 씁니다. 왜? 습 때문에. 그러면은 그 습을 없게 하려면 밖에다가 털을 갖다가 해서 덮어놓으면, 털로 덮어놓으면 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일교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교차를 없애는 거예요. 바로 일교차를 없애는 보온성은 방습의 효과를 갖고 와요. 방습. 여기가 습이 50%, 여기가 80%고 저 밖에도 80%면 상관이 없어요. 온도가 여기가 영하 30도고 저기가 영하 30도면요. 절대 이것이 저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하니까 방습이 돼버려요. 방습. 그래서 옛날 집들이요. 우리가 가면은 벽면에 뭐가 되죠? 옛날 집을 가면은 벽면에 뭐가 되죠? 곰팡이가 쓸죠. 왜 그렇죠? 외부 온도와 차단이 안 돼요. 그래, 차단이. 차단이 안 되니까 외부 온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밀려 들어온 거,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에 습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여기서 결로가 생겨지고 결로 현상에 의해서 물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털로 보온을 하기 때문에 방습이 사라져. 방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제2양장을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소 털로 해야 돼요? 염소는 뭐예요? 염소에 대해서 양과 염소 하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염소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더 많아요. 구약을 들어가면요. 부정한 동물의 염소가요, 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럼 주님이 비유했느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지 잘 몰라보거든요. 가까이 가서 안 보면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염소되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으로 써야죠. 희생으로. 정결한 동물로 칩니다. 그래서 희생은 뭐예요? 속죄제물로 쓰는 거죠? 속죄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족장들의 속죄제물. 그죠? 염소. 또 대속죄제물. 2마리 염소. 그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상징해서 염소가 쓰여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전 안에는 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아멘? 그러면 중요하죠.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누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존재하는 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냐고. 나는 죄가 있어 없어? 그 죄와 상관없이 뭐하라? 하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이.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역부로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죄는지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 실수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성하는 거네. 그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존재하여 성전 안에는 죄가 존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희생으로 덮었기 때문에. 희생으로 덮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하시잖아요. 뭐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먹을 때 핏물을 빼서 먹는 그런 일부 못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어떤 그 고기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뜻은 몰라서 지금 여쭙습니다. 예. 자, 그거 아는 분 대답해봐. 10번 이상은 내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응?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 좋다고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말라. 왜냐면, 녹용을, 우리가, 녹각, 이게 사슴을 자르게 되면, 뿔을 자르게 되면 피가 나와요. 피가 한 대접 정도 나옵니다. 나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그게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전부 위생적이가 못해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자르고 있는 기구부터 해서 전부 다 위생적이가 못해요. 그래서 세균이 감염돼 버려요. 두 번째로다가,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뿔을 자르러 가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는 뭐예요? 뭘 만들어? 스트레스는 뭐 만들어? 아니, 암세포 만들기 전에 만드는 게 있어. 호르몬 변화. 또, 그거 호르몬 변화가 또 뭐가 있어? 염증. 그래서 우리 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분명히 이게 좋은 성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 먹는 것보다 녹각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녹각이 싸고 영양분이 더 많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보서 가자고 기회는 많았었죠. 옛날에는 한 40년 전에 5만 원씩 했었어요. 그죠? 장로님? 근데 5만 원씩 했었어요. 그거 먹으러 가자고 친구들 와갖고 막, 야, 저기 피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가면 뭐 하죠? 저 소주 한 잔에다가 그거 딱 섞어갖고, 거기다가 맥소로인가 뭔가 섞어 먹었다고 했어요. 맥소로인가 뭔가 섞어서 먹으면은, 그러고 먹고 한숨 자면은, 뭐 그냥 몸이 좋아진다. 근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나쁜 것을 많이 채우게 된다. 그건 이제 왜 그랬죠?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의미야? 레위기에 보면 피가 죄에 속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알고 짓는 죄를 갖다가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아니, 이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야? 아, 얘기했잖아. 가나안 족속들. 아, 이스라엘이 어디 살고 있어? 애굽하고 가나안이잖아. 애굽은 무슨 짓을 했어? 애굽하고 가나안 문화가 거의 똑같아요. 몰렉신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요? 셈족이, 자, 몰렉신은요, 셈족이야. 셈족에 있던 신들이야. 이게 뭐죠?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거야. 바벨론 신이야. 바벨론 신을 갖다 셈족이 애굽의 몇 대 왕조를 갖다가 지배를 해요? 17왕조. 17왕조를 지배하면서 이들이 몰렉신을 갖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몰렉신이 어디로 가요? 페니키아로 가요. 시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돈 땅. 시돈 땅에 있는 것을 누가 받아버려요? 거기서 바로 옆 동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목사님 여기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 그와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웅매어 죽이고 를 멀리 하는 것이다. 그런 이방의 예상 제사법이야. 그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 제물.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처럼 애굽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요,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요, 같아요. 그 매개체가 항상 누가예요? 근데 저것은요, 아세라 묵상 있죠? 아세라. 아세라는 페니키아부터 시작돼요. 그 문화가 음란 문화잖아요? 음란 문화가 그리스로 전달되고요. 로마로 전달되는 거고요. 가나안 족속. 자,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미 저거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안 썼어요, 썼어요? 그대로부터 썼죠. 안 썼지, 참. 제대로 안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지? 레즈비언들이 그대로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대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 말도 못해요. 우리가 호모들이라고 하죠.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이렇게 결혼하는 거, 그죠? 네, 자요. 그러면은 자, 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라고 잠깐만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한두 번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최하네가 10번 이상 가르쳤다니까? 피째 먹지 말라. 여기까지 나왔으면 답이 딱 나오지잖아. 뭐 했다? 뭐 하는데? 피의 제사인데 어떻게 했다? 제사 드릴지 어떻게 했다?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어떠세요? 어떻게? 여사제 거기 말고 이들이 말해 제우스한테 신을 제사를 드린다 하면 영화도 안 봤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얘기했는데 돼지를 얘기했잖아. 그게 제사법이야. 짐승이 목을 딱 따갖고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막 마시면서 온몸에서 그런 피가 흐르잖아요. 흘러진 모양을 보고 제사를 해요. 저걸 해요. 점을 쳐. 기름하고 거의 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쌀 뿌려놓고 쌀에 흩어짐을 갖고서 우리는 무당들 많이 하죠. 쌀 뿌려갖고. 그죠? 우리나라에 무당들 가면 무당 안 가보셨어? 무당집? 화장님 많이 가보셨잖아. 많이 갔지. 조금 간 게 아니라. 그게 다니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말에다가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점 해갖고서 휙 던져요. 이렇게 딱 던지면은 그것이 뚜루룩 떨어져 갖고 흩어지는 모양 보고서 요번에 거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 소리 해줘요. 똑같아. 이게 피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먹는 이유가 뭐예요? 순대 먹지 말란 말이요. 자,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사갖고,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사람은. 고기를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이요. 고기는 먹으라 했어요. 그죠? 고기를 먹는데 피를 뺐어. 내가 3일 동안 내가 찬물에 담궈놨어. 그럼 피가 다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안 빠졌어. 뺄 수가 없어. 다시 고기를 또 반짝 잘라갖고 또 넣어놓으면 또 핏물이 또 나와. 그죠? 피가 거기에 0.001% 있으면 이거 피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 저기에서 논이 100% 나오죠? 논이는 되게 좋은 거예요. 논이 100% 원액, 홈쇼핑에서 팔죠? 그거 사 먹어본 사람. 그거 되게 좋은 거라니까? 논이는 진짜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논이가 그렇게 좋은 거랍니다. 근데 그것이요, 자 보세요. 왜 얘기하려면은, 거기는 논이를, 우리의 사람이 논이의 원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 없어? 왜 못 먹어요? 요 앞에 길거리 가다가 맨홀 뚜껑 있죠? 맨홀 뚜껑을 딱 열고 거기다 코를 들이받고 있어. 그리고 그 냄새를 내가 맛있게 한번 들어 마셔봐. 그걸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논이는 그 냄새가 똑같아요. 진짜 개욕질이 나요. 논이 원액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원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00%라고 하잖아요. 물 99에다가 논이 1%를 섞었어요. 100%예요? 아니요? 100%요? 아니요. 물 100리터에다가 1g을 섞었어. 1g. 1리터. 아니 1리터가 아니고 1g이니까. 그럼 논이 100%예요? 논이 0.1%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법상, 우리나라 식품상 논이 100%예요. 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섞였잖아. 논이만 섞였잖아. 다 가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는 그렇게 못 먹어요. 그래서 냉동 건조를 하는 거야. 냉동 건조. 나는 그 논이를 직접 내가 미얀마 가면은요, 가을에 가잖아. 길거리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것이 다 논이야. 그냥 그거 하나 딱 주웠어. 딱 한 개를 차 안에 얹어놨어. 선교사님이 그거 갖다 저기 집에서 그걸 짜먹는다고. 차 안에서 냄새가 막. 터치도 안 했는데. 노릇스름해갖고 투명해요. 하얀색의 노릇스름한 색깔이야. 거기다 투명해. 속이 다 보여. 이렇게 익으면 그래요. 안 익으면 뻣뻣하고 못 먹어. 막 거칠고. 근데 이렇게 돼갖고 그것을 갖다가 냄새가 지독한 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거 갖고서 물 1리터에다가 1g 섞는 거야. 그래 놓고 논이 100%래. 그 색깔 내게 놓고. 그게 우리나라 식품 위장법이에요. 식품 위장법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냥 진짜로 사 먹으려고 하면 냉동 건조된 걸 사 먹어야 돼. 입에 집어넣으면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나도 그거 못 사. 나도 그거 못 사. 그거 살려고 하면 베트남 가야 돼. 베트남 가야 돼. 여러분들이, 자, 이처럼요.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했어요? 고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물에 담궈놔도 0.1% 있으면 100%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제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피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냥 이게 우리 왜 막걸리 먹을 적에 왜 꼭 방송 보면 반 흘리고 반 먹잖아. 그럼 이거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점을 치는 거야. 그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종교적 제휴활동 속에서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못 보는데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이쪽 더운 지역 가면은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주술사들 있죠. 주술사들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태국복지를 하고 있어요. 산동네 가면. 지금 그 말씀은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씀이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주술적인 행동하지 매일 말라는 같은 거예요. 표현인데 주술적인 행동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음란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점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점쟁이들이 점수라는 거 우리 잘 믿잖아.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봅시다.